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명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가지고 몸과 지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영과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왔고 영과 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과 교회를 할 때에 영이 뭐를 결정한다고 했죠? 어떤 몸인가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뭐가 결정한가요? 교회의 영이 결정을 하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영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영의 구원은 뭐의 구원이라고 해요? 교회의 구원, 몸의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나오는데 그때 사실은 그 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교회론에서는 지체들이 됩니다. 생명들, 혼이 생명들이라는 뜻이어서 푸시케가 단수로 쓰여질 때는 혼으로 번역되는데 복수로 푸시카이로 이렇게 쓰여질 때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지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올 때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속죄하셨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 7장 4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설명할 때 무슨 교회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은유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직설법이에요. 직설.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보면 12장 27절에도 보면 너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해 줄 말씀이 12절입니다. 몸과 지체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 보네퍼가 지은 우리 찬양 불렀죠. 보네퍼가 지은 찬송을 불렀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말을 그 사람이 책을 통해서 남긴 걸 봤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그거를 누가 얘기했다고요? 멋있죠? 현경식이 아니라 현존. existence.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뭐로 존재하신다? 교회로 존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몸과 지체가 존재하시듯이 그리스도도 그렇게 존재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몸과 지체의 관계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몸에 대한 이 신앙적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몸과 지체를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몇 장? 2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도 중요한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럼 포도나무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몸, 교회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가지는 지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포도나무와 가지는 뭐하고 뭐의 관계와 똑같다? 몸과 지체의 관계와 똑같다. 그럼 좀 칠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패드가 바뀌었어요? 테두리가 바뀌었어? 진짜 여러분 눈썹이가 없으시네. 본질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저는 지난주까지 CPC 했었는데 여기는 유리입니다. 이거 우리 태영군하고 어저께 와서 이거 담으라고 땀 좀 흘렸는데 이 친구는 또 오늘은 또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지워지기도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몸과 지체인데 일단 성경에서 몸은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봅시다. 히라도로 소마라고 해요. 다같이 소마. 그 요즘에 이렇게 필라테스하고 그 다음에 무슨 운동하는 그 단판 중에 소마 필라테스 이런 거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소마가 몸입니다. 바디. 그 다음에 지체는 이거 이제 바디고 지체는 엘리먼스라고도 하고 멤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성경으로는 다같이 멜로스. 다같이 멜로스. 이거 못 읽고 나중에 이제 써먹고 못 읽으니까 이렇게 적어줄 때 멜로스 그 다음에 몸은 뭐 소마 이렇게 됩니다. 소마와 멜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몸은 어떤 몸이라는 것을 무엇이 결정한다고 그랬죠? 영이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이 몸보다 앞서는 겁니다. 우선성에 있어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거기 번역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혼이 아니라 사실 푸뉴마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푸뉴마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교회는 뭐죠? 죽은 거예요.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9절도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듯이 우리 고린도서 3장에도 교회를 세우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건축자의 비유가. 그럴 때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죠. 조심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교회를 세우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야 돼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이 교회를 세운다. 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결정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성경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 몸과 지체다. 근데 이 지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지체는, 멜로스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인들 각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체를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각인이라고 해요. 각인. 우리 각인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의미할 때는 우리, 너희, 복수고, 지체를 얘기할 때는 한 사람, 각 사람, 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를 얘기할 때. 그럼 이 각인이 뭘 갖고 있냐면은 손과 발이라고 하는 그 지체의 이름을 갖고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야 할 게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이제 눈과 귀 이런 것들이 그 지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체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를 지책이라고 합니다. 지체는 이름을 갖고 있죠. 손가락, 손톱, 발톱. 그죠? 그 모든 지체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지책이라고 합니다. 지책. 그래서 지책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다른 말로 직분이라고 해요. 자, 각인은 이게 히라보로 테카스토스다. 제가 적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테카스토스라고 합니다. 지책은 이거 뭐라고 하냐면은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번 따라해요.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이 디컨. 이것이 오늘날의 집사예요. 디컨.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그래서 봉사라는 뜻이에요. 봉사가라는 뜻이야. 몸을 위해 봉사한다. 이거. 직분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지체의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은 주님이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 해가지고 이걸 은사라고. 뭐라고? 은사. 이거를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이렇게 말하면 만납식이라고 보세요. 정경희 집사님에게 이제부터 화장실을 청소하는 지체를 이제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정경희 집사님, 나는 청소하는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난 안 해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못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사야. 은사는 뭐냐면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체의 직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몸을 세우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노래 부르는 무슨 어떤 우리가 흔히 탤런트라고 얘기하는 뭐 노래 부르는 탤런트가 없어도 우리가 성가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참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나도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 전도사하고 찬양 인도하는 그런 거 다 해봤지만 성가대마다 그냥 오디션 거치고 노래 조금만 못하면 삑소리 내지 말라 그러고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뭐 이제 노래 좀 못하면 어때? 다 일어나서 그냥 깨끗거리고 부르면 되는 거지. 이 교회가 무슨 교회 학당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계적인 무슨 합창단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교회는요 지휘자까지 다 초빙합니다. 교회 헌금을 다 줘가지고 그러면 청소하는 권사님한테 왜 안 줘? 지휘자만 주고. 제가 여태까지 전도사로 일하고 부목사로 일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로 일하면서 그런 거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봉사죠. 헌신이죠. 그래야 안아주죠. 여기서 다 받으면 천국에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거 없습니다. 너 다 받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다 박수 받았잖아. 그건 봉사 헌신이 아니죠. 그래서 은사는 뭐다?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DT에는 이렇게 있으니까 몸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기능을 해야 돼요. 기능. 그래서 손의 기능을 해야죠. 그래서 이 기능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프락티스라고 해요. 다 같이 프락티스. 이거는 펑션이야. 펑션. 행위. 펑션. 자, 성경 보겠습니다. 12장. 우리들도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여기 하나가 더 플러스입니다. 이 디테일을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래? 신령한 것이라. 우리 신령한 것은 여태까지 우리 어디서든 3장 1절에 신령한 자가 나오죠. 신령한 자. 그래서 영이 푸뉴마죠. 영이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푸뉴마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서 형용사 소유격에다가 남성, 여성을 붙이면 신령한 사람이 되고 중성을 붙이면 어떻게 돼? 성성. 신령한 것, 지책이 되는 겁니다. 지체가 돼요. 지체. 그래서 신령한 자는 어디에 나와? 신령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고 신령한 것은 12장 1절에 나옵니다. 이건 지체에 대한 신령한 사람이 갖는 지체. 그걸 신령한 것이라고 해요. 이거를 푸뉴마, 신령한 사람은 푸뉴마 토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토스가 오스가 사람의 그 어미입니다.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은 푸뉴마 톤이라고 해요. 푸뉴마 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푸뉴마 톤. 굉장히 자신이 사라지죠. 그래서 자신감이 사라지지. 이거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 쓰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푸뉴마토스라고 그러고 신령한 것, 지책은 푸뉴마토. 이것의 복수가 푸뉴마타. 이건 푸뉴마, 신령한 사람들은 푸뉴마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신령한 것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이게. 아시겠어요? 이것이 전부 교회의 지체들을 가리키는 용어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자,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신령한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라 그랬죠. 은사력 뭡니까 이거? 카리스마. 은사가 여러 가지야.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여러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닫고 할 때 약간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니라만 성령이고 4절부터 뒤는 전부 영을 뭘로 번역한 거야? 성령으로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영이야. 영.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영 있죠. 몸보다 뭐가 앞선다 그래서 영이 앞선다 그랬죠. 영이 몸을 결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영으로서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도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8절. 오직 영으로 우리에게 오직 영으로 그 성경 또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세요. 직분은 뭐라고? 그러니까 직분은 뭐야? 이거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사역은 뭐 여러 가지나 사역이 뭐야? 프락시스. 아시겠죠? 사역, 일.
그래서 자 이제 쭉 가가지고 후서 한번 봐.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죠. 일꾼 디아코니아. 그리고 그 일꾼은 오직 뭘로 했다? 율법 조문, 구약과 구약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다? 오직 영으로 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8절 뭐라고? 영의 직분이라 한다. 영의 직분이니까 신령한 것이죠. 영의 직분이니까 직분, 디아코니아.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로마서 이제 고린도전서 뒤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봐봐요. 로마서 12장 보면은 자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뭐를 가졌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했죠. 몸 소마, 지체 멜로스, 기능 프락시스. 지체가 바로 기능을 가진 지체를 말해요. 손은 손의 기능, 발은 발의 기능, 귀는 귀의 기능.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됐다. 이겁니다. 한 몸. 자, 그래서 이제 이 몸과 지체의 관계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작 주절에 벌써 뭐야?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요. 설교 2번 해야 되겠다. 다음 주까지 할까요, 그럼? 네. 몸과 지체의 투? 오늘은 간단하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몸과 지체의 관계는 첫째, 잡으세요. 지금부터 몸과 지체의 관계다. 지체가 앞섭니까? 몸이 앞섭니까? 몸의 우선성이 있습니까? 지체의 우선성이 있습니까? 몸. 그죠? 그래서 지체보다 몸이 지체보다 뭐라고? 몸이 우선이다. 몸이 우선이다. 이거를 생각할 때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성경에서 몸이 나올 때는 무조건 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몸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아니, 아까 로마서 7장 4절 뭐라 그랬죠?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로마서 7장 4절.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다 몸의 구원이야. 영의 구원도 있지만 뭐라고요?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게 뭐야?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라. 몸입니다. 몸의 말씀을 가지고 몸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항상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두 번째입니다. 자, 몸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올 때 첫째는 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 로마서 7장 4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요거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에베소 골로새서 많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내 몸입니다. 가족. 이게 이제 나의 각이네. 그런데 우리 거꾸로 생각하죠. 내 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생각 가끔 날 때 나고 안 날 때는 그냥 살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게 코퍼스 크리스티라고 그랬죠. 이게 그 라틴어로 이제
미국에 가면은 텍사스에 코퍼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교회, 몸치예요. 코퍼스 크리스티가, 이 코퍼스가 몸이에요, 바디예요, 라틴어로. 그래서 코퍼스 크리스티인데 이 코퍼스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날 우리 영어로 바꿨을 때 이거 기억나세요? 코퍼레이티브, 몸적인. 이거 제가 번역할 때 몸적인이라고. 코퍼스가 몸이니까 이거 몸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퍼스널리티를 붙였습니다. 몸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 몸적인 사고란 건 뭐냐면은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 몸을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생각하고 코퍼레이티브 퍼스널리티는 코퍼스 크리스티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우리의 영이 되는 거.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죠. 이게 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내가 거기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몸의 우선성이 1번이 우선이고 2번이 그 다음이고 3번이 맨 마지막.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에 참여해? 그리스도의 몸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 몸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이 몸이 존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나 설교하다가 맞습니까? 이런 적 없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되거든요. 설교하다 내가 맞습니까? 이런 것도 하고 참 제가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요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 그 바로 뒤에 한번 보세요. 10장 16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교회가 어디에 참여해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모여서 어디에 참여한다? 일본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가입니다. 지체야, 지체. 내 몸이 여기 참여해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아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줄 아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자기자랑, 성경의 이 자기 교만, 이게 뭡니까? 코퍼레이티브 퍼스널리티가 없어. 거꾸로 3위1로 가면 항상 지가 잘난 거죠. 이렇게 돼야 겸손한 줄 아는 거죠. 1번이 없으면 3번도 없는 거예요. 1번이 없으면 2번도 없는 거예요. 이런 몸의 순서를, 그래서 몸이 지체 나보다 우선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죠. 나보다 교회가 우선이다. 내 가족보다 여러분, 내 가족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됩니까? 교회가 잘 돼야 내 가족이 잘 됩니까? 이 코퍼레이티브 퍼스널리티를 가지면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알죠? 근데 목사들이 거꾸로 가르쳐. 가족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된대.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야 내 가족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제가 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지. 이 순서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우선성을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지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지체가 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성경적으로 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면 지체가 교회에서 떨어지면은 우리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멸망이에요. 다른 게 멸망이 아니에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게 저주예요. 우리가 그 종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자, 15절 봐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의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에요. 발이 나는 몸에 안 붙어서 지가 안 붙었다고 해서 안 붙은 게 아니지. 귀가 이르되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하여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자 아까 나무와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 나무가 먼저입니까? 가지가 먼저입니까? 나무가 먼저죠. 그런데 가지가 자기가 열매를 맺는다고 가지가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자, 딱 끊어지면은 몇 달은 살겠죠. 양분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죠. 그래서 내가 여기 생화 꺾어다가 놓으면 내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한 주만 지나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꼭 교회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우리 영혼들 같이 보이니까. 그런데 좋아하는 뭐예요? 좋아하는 죽는 법이 없어서 그래서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우리 어떤 학생들 중에 하나가 나보고 이래. 왜 목사님은 가짜를 좋아하나? 그게 또 그렇게 되나? 그래서 가짜 꽃은 꽃이지만 그래도 좀 반영구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뭐다? 생명이 없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 조건이 뭐예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그러면은 한 2, 3년 열매를 못 맺는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가지죠. 붙어있으면.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그쪽에 줄을 좀 쳐. 그래서 그런 걸 좀 외워.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약간 어느 잠정적 기간 동안에는 하는 것처럼 보이고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꽃도 피울 수가 없어요. 그 가지는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비유. 그게 몸과 가지의 나무와 가지 그리고 몸과 지체의 관계입니다. 몸과 지체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지체로서 항상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 위에 다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은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 됐는데 제목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설교할게요. 2번은 뭐냐면은 지체는 뭘 가지고 있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능 아까 뭐라 그랬죠? 프락시스라고 그랬죠? 손은 손의 기능, 발은 발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기능을
기능을 은사라 그랬죠. 넌 지금부터 이런 기능을 해. 넌 지금부터 이런 기능을 해 하고 주님이 영적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직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직책이 구분이 될까요? 아직 무엇을 기준으로 기능의 차이가 줄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12장. 일단 고린도전서, 자, 기능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나타나며 했죠. 그게 성령이 아니라 영이에요. 파네로시스 투 프리마토스. 내가 영이 얼만큼 나타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드러내 보이느냐, 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얼마나 심취해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느냐, 이것에 의해서 기능이 어떻게 된다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목사라는 기능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절대. 영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절대 없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기능이 뭐한다? 결정된다.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 나눠주신 이 영의 나타남이 로마서 12장 3절은 뭐라고? 믿음에는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 메저 믿음의 분량,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믿음의 분수. 12장 6절에는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영의 나타남과 그 다음에 믿음의 분수대로 기능을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시험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고 물어보니까 모르면 모르는지 뭐 할 수 없지. 저 결석하면 되죠. 수도. 결석하면 되죠. 네? 결석하면 되죠. 결석하는 사람은 벌금 500원 하겠어요. 그래서 3번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3번은 이제 여기도 설명하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와 지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비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 다 지네 멋대로야. 집사하기를 우습게 하고, 언사하기를 우습게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을 우습게 하면 누구를 우습게 하는 거야? 결국 그리스도를 우습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우습게 하면 선물 준 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우습게 하는 거죠. 극간 너무 집사는 난 안 해. 극간 너무 집사. 어디서 그런 말을 그냥 확 입을 그냥. 왜냐? 근데 그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왜?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영의 이 중요함을 모르니까. 내가 가진 교회 직분이 이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 영의 직분이 받을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헤아린 대로 주님이 헤아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헤아릴 만큼 주님이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가르쳐도 소용없더라고. 또 다 한 번 배우고 그때만 또 나 집사 잘해야지. 나 뭐야 헤아리고 그 다음에 또 금방 또 잊어버려. 다시 여기 3일로 돌아가. 그래서 3은 뭐냐면 각 지체는 요거 이제 써놓고 다음 주에 합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뭐의 관계를 갖는다? 이게 이제 오늘의 메시지. 지체는 서로의 관계를 갖는다. 우리가 서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 지체보다 뭐가 앞선다? 몸이 우선을 갖는다. 두 번째, 지체는 뭐를 갖는다?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그 기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영이 나타나 믿음의 분량으로 결정된다. 세 번째, 지체는 서로의 관계를 갖는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예수님의 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선물 잘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